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욥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특별히 이 세 친구에게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그 사건들은, 그 말들만큼은 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잘못된 정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나쁜 의도와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보통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내가 반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충분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욥기 23장이죠. 욥은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이 반응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엘리바스는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니까 너는 분명히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제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이죠. 그냥 엘리바스의 상상 속에서 너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곧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야. 이런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욥이 23장에서 그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23장인데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욥은 여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정죄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죠. 그런데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런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욥기를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욥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이 23장은 세 번째 사이클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세 번째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두 번을 욥과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쟁론하고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런 사이클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맞냐 이런 거를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 이렇게 말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욥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너네들이 더 잘못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욥은 그 친구들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뭐가 할 말이 있다고
저러지? 이런 얘기를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분노를 더 돋구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사이클로 이르러서는 욥은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이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주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욥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욥의 시선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 사람의 법정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정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죄를 했는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요 이 욥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죠? 이 사람의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본인이 똑바른 얘기를 하고 다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마지막에 42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욥은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최소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올바른 장소에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치열하게 말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틀릴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있었던 위치, 바라보았던 방향, 시선만은 아주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고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며 물고 늘어질 때,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 돌파구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과의 싸움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워봤자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억울해지고 더 오해만 깊어지고 더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올바른 것입니다. 욥은 사람과의 싸움을 과감하게 그냥 중단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든지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나는 정말로도 정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올바른 방향과 돌파구를 제대로 찾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온 사방을 뒤졌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내게 숨기시느냐, 이것이 답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그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정죄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욥은요, 자신이 이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의 의미가 단순히 인간이 잘못했고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나 이런 차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셔 나갈 것이다.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이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되고 재련되고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욥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그의 한편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어나가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다 알지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과 단련과 이 시련은요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은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점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알고 계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을 판단하는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욥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들에 우리가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의 법정에서 이기려고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꼭 다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없어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내가 있는 그 두려움까지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뭔가 뭘 다 정리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다투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돌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